이단의 말씀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런데 읽을 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말 시험과 같은 평가라는 뜻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복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일탈하도록 부추깁니다.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가정생활을 파괴하고 직장생활에 회의가 오도록 합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 사람 인생을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엉키고 꼬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경배하라.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에 대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지만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여기에 화가 많은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 잘 모르는 분노, 뜨거운 뭔가 이렇게 화가 많은 상태인데 이건 아마 스트레스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3년씩 되고 이스라엘도 저렇게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미국의 대통령이 또 바뀌시면서 또 막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계속 쌓여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분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많은 상태는 사단이 역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니까 다 때려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바람을 넣는 순간 가정도 깨져버리고 사탄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순간 직장도 때려쳐버리고 참을 수 있는 분노도 참지 못하고 확 화를 내어서 참 그동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됐는데 그 인격이 저분 저런 사람이었어 실망스럽네 그러면서 그가 쌓아왔던 평판 이런 것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사단의 역사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를 사람이니까 화를 내는 게 정상적인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없는데 저때 좀 참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사역을 사단이 숨어서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눈에 뿔 달려서 이렇게 나타나면 쉬운데 숨어서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싶지? 이렇게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옛날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시집가라 장가가라 막 스트레스를 우리가 막 부모가 막 주고 뭐 시집 안 갈 거면 호적에서 파 버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경우였는데 그럴 때 이를테면 저희 아버님이 술 한잔 드시고 어머님한테 와서 저 그때 27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말을 해라. 아들이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결혼 안 하냐?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늦게 저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손주들 뭐 이렇게 친구들 결혼식 아니면 그 다음에 거기 돌잔치 이런 데 갔다 오면 화가 나는 거죠. 저 그때 나보다 어린데 손주들 태어났다 그러고 나는 맨날 부주만 하고 받는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아들은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하신 게 27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27, 8, 9 이게 결혼 적정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27, 28 이렇게 돼서 1, 2년 벌다가 결혼하고 저희 문화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부모가 막 스트레스 주고 이러니까 그래요 결혼합니다. 내가 아무나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막 열받아서 시집 가버리고 열받아서 장가가는 케이스가 저희 때 많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장가는 가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아무한테나 간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에 차서 결정을 하고 결혼식장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러면 이게 이제 웨딩 마치가 이렇게 울리면 딴딴따단 이게 들리는 거죠. 속았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기본 전제가 아니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자율성을 가지고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해서 좋은 직장에서 나와버리기도 하고 좋은 가정에서 부딪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사이가 힘들어서 아이들하고 집에서 얼굴 볼 때마다 서로 마음이 안 좋게 하고 이렇게 가정도 신앙도 직장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귀가 시험한다고 표현하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잘 승리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히 부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요. 마귀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시험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세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면 시험이 안 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죄져서 시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이 마귀가 두루 돌면서 여기도 툭 건드려 보고 저기도 툭 건드려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히 툭 건드려 보는 거죠. 언제 어떻게 건드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때로는 우리가 참 복되게 잘 가고 있을 때 툭툭 건드려서 그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시험하기보다 그들의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 일들을 하는데 경찰이 도둑을 잡고 군인이 뭐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적이 내려오면 총을 쏘는 것처럼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흔들어보고 시험해보고 유혹하는 것들이 그들의 속성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 일들이 끊이지지 않는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퍼져 있지 말고 긴장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속성이 그렇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죠.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런 시험 속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당합니다. 그 밑에요. 시험거리는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시험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에게 우리를 흔들 때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에휴 그건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걸핏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들 보면 제가 놀라는 거 뭐냐면 아기들이 옛날에 아기들이 독감 이런 거 걸릴 때 감기 걸릴 때 옛날에는 그런 병도 많았어요. 대만 감기, 홍콩 감기 뭐 이런 거 올 때마다 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특히 갓난 아기들은 잘 걸리죠. 그런데 체력이 좋고 몸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아유 뭐 괜찮으세요? 아 저는 뭐 그런 거 안 걸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걸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 청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 주일학교 주차 이렇게 또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차량 운전했습니다. 옛날엔 교회가 지금은 12인승이 대부분이죠. 옛날엔 15인승을 교회가 많이 썼고 일종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갖고 이제 운행을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제가 안 잊혀지는 게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차량 운전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날 대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태워다 주는 뭐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 15인승에 다 찬 거예요. 자리가 다 찼는데 그 유치부 담당인지 하여튼 그 여자 나이 좀 있는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애들 3명인가 4명하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교회에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애들은 아니고 이제 그 아파트 애들 전도해서 그 귀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오는데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뭐 저기 사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가깝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날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차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앉아 있고 자리가 없으니까 요번에 애들 3명이나 데리고 그 승합차 있고 조그만 데 이렇게 쪼그리고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저기 차량 운행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자리도 아니고 왜냐면 이게 인원도 초과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리시라고 가까우니까 걸어가시라고 그랬다고요. 그분이 아유 미안해요. 근데 저희 좀 태워주면 안 될까? 이렇게도 하지 않고 뭐 그래도 뭐 태워줄 수 없는데 갑자기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보고 이 추운데 걸어가라네. 아 추워라. 어떻게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젊으니까 열이 확 받더라고. 사람 놀리는 거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리시라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조금만 태워주면 추워 얘들아 추워 그래서 결국 내렸어요. 내렸는데 애들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막 그런 거죠. 너무 춥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한겨울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 초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마음에 차 키를 던져버리고 운전 안 해 막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안 했다고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여자 집사님 보는 순간 교회 오기도 싫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이때면 목사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승질 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잘잘잘잘 외우는데 입 거친 사람도 있고 뭐 아니 신앙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래 죄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거지 다 부족하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시험 드는 것이
그 사람 시험 들게 하죠. 뭐 그것 때문에 뭐 사단의 역사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문제죠, 이 사람이.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참. 예, 미안합니다. 아유,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네.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냐?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렇게 아무 일 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세상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교회에도 예수 믿을 분이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아니 이제 얼굴도 인자해 보이고 분위기도 풍채도 있고 그래서 꼭 장로님처럼 보여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새신자도 있는 거고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당하고 막 사람 때문에 저는 교회 가서 상처 엄청 받았다고 이러고 근데 그게 초신자니까 처음 믿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시험을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험 들면 시험 들 만한 것들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거 갖고 시험 드는 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시험 들 수는 있는데 굳이 겨우 그거 갖고 이 질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험은 내 수준만큼 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어떤 사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수준이 높아지면 목사는 사람 아니야? 주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지. 목사님 다 사람이야. 아유 뭐 어떡하겠어. 그래도 뭐 다른 거 괜찮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가요 지금 노회장 하면서 정말 놀라는 거 뭐냐면 별의별 목사들 다 만난 게 놀랍습니다. 내가 좋은 경험 많이 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대부분 우리 교회가 밥을 대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그 무슨 삼겹살집 뭐 근데 거기 가격도 만만치 않고 괜찮다고요.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그게 그래도 걸어서 뭐 차 갖고 가기 전에 거기서 내가 거기서 대접을 하죠. 이렇게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한 번 거기 대접하고 두 번 거기 대접하고 어느 날 또 그 집에 가? 이러더라고. 지가 돈을 내냐고. 지가 돈을 내냐고. 내가 아니 어떤 먹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어저께도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고시,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이제 강도사는 총회라는 곳에서 시험을 치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노회에서 시험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어저께 장로 되실 분 한 분 시험 치고 그다음에 목사 되실 분 한 분 시험 치고 전도사 되실 분 별관 시험 쳤다고요. 그런데 그때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회의하면서 그때 오는데 간식이라는 거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뭐 간식 준비하잖아요. 남자들이 준비하는데 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과자 이런 거 준비하는데 또 그 과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저께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 좀 챙겨 봐봐 이렇게 해서 이제 빵이고 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신경 좀 썼네. 내가 정말 자기들이 돈을 내냐고 그냥 어떤 먹는 사람들이 그냥 주는 데만 해도 고마워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들도 그러대. 근데 그거 옛날에 제가 아마 한 30대 목사였으면 오지 마! 뭐 이랬을 때 지금쯤 되니까 참 목사님들 별의별 목사님들 다 있네. 이러면 넘어가니까 세상이 그런 거지 사람이 그런 거지. 목사일 뿐이지 뭐 인격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내 수준만큼 드는 경우가 많다. 아멘을 안 하는군요. 시험은 내 수준.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그게 뭐라고? 아유, 뭐 그분이 좀 그쪽으로는 좀 민감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여튼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 싸움도 똑같습니다. 부부 싸움도 수준끼리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수준이 높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딱 보고 아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근데 수준 떨어지면 뭐 말 같지 않은 거 갖고 싸워요. 그 제가 보고서면 참 사람들 설교하는데 얼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서 내가 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시험은 자기 수준만큼 드는 거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해도 수준이 높으면 아유 그거 갖고 뭐 다 그러지. 자, 그 밑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고 꼭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기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날씨보다 그 사람의 면역력과 건강 상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습니다. 시험 당하다와 시험에 들다 또는 시험에 빠지다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를 시험 당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그건 그들의 역할이고, 근데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그 시험에 들어서 헤매이는 것, 그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 시험은 그들이 주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고 피곤하게 생겼네. 그러더라도 뭐 잘 넘어가야지. 이거 하고 거기에 헤매고 빠져서 호적거리고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게 빠져서 호적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밑에요.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 세 종류의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세 종류를 요한 1서 2장 16절에 요약하여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시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단을 유혹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먹음직, 우리의 배고픔,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 눈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 참 저 사람 지혜로워, 요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보면 뭐냐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 당신이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 놀랍네, 저분 대단하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사람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유혹해요. 요걸 자꾸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굶어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인가 육신적인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일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 먹는 거 갖고 유혹을 하죠.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사는 거 갖고 유혹하는 것들은 차라리 나은데, 먹고 살 만한데 좀 더 잘 먹고 살고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당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주일날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일자리를 갈 때 누가 하나님이 너 죽어라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조금 더 그래서 예배할 수도 없고 심지어 교회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그렇게까지 만들어가는 것에 발을 디디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보면 참 아쉬운 게 어렵죠. 어려운데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자기의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큰 교회 목사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저는 이제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저도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가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제가 이제 3월달 다다음 주에 강도사가 246명 목사 될 사람들 이제 그런 데 가서 목회자로서 진짜 중요한 걸 하면 그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렇게 제가 이제 힘이 들어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목회자로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를테면 뭐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목사들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우리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목사님이 경기도 무슨 본부장을 맡아주시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딱 들어가면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너무 일에 처해 있고 사람한테 시달려 있고 야, 내가 이게 좋은 일에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이 쉽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동기한테 전화 오고 선배한테 전화 오고 그다음에 선배한테 전화 올 때도 이렇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살려줘. 처음에 예? 내가 뭐 죽였나? 살려줘 목사님. 아니 선배님 선배님 어떻게 하라면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로 시작했는데 막 여서 막 시간 막 엄청 뺏기고 사람 마음 상하고 그리고 하고 나면 은혜가 아니라 이게 맞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얘야 이렇게 300만 원 벌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니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든 어떻게 살지 않겠냐. 근데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한 50만 원만 더. 근데 그 50만 원 더 벌겠다고 하는 일들이 나의 기도 생활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예배 생활도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런 선택들을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혜가 너무 많아서 노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내가 120살까지 살도록 우리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120살 프로그램으로 저는 120살에 죽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치겠어. 내가 지금 한 보고 싶어. 120살까지 사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도 여기에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힘들어도 늘 얼굴에 평강이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기도의 자리에 또 다 빠져버리고 예배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해가 가지. 맞아, 그래요, 맞아, 집사님 맞아요. 그래 미래 준비해줘. 그런데 차마 내가 못하는 말.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살려주실까요? 당신이 그렇게 노후 준비 다 했는데 80 못 넘기면 당신이 그렇게 120살까지 준비했는데 90살 못 넘기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만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쳐가면서까지 그 준비하는 게 지혜가 있는가? 꼭 부부 생활하고 같습니다. 우리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근데 미래는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신하고 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게 맞는가? 난 가장 걱정되는 게 설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목사님 뭐 미래가 어떻든 미래라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으면 우리 남편은 그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설교하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과 관계를 여기 좀 더 잘 살고 좀 더 이러면서 이것저것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분하고 가까이 있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인생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도록 돼 있는 게 우리의 구조입니다. 자,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마귀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뭐냐면 내게 절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했을 뿐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전도서 6장 2절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와 영화를 주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니 이것도 헛될 것이며 비통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가진 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안 주면 얘는 네가 못 가져. 근데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질 수는 있지만 누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저는 20살 때 이걸 배웠는데 저희 교육대학교에 진짜 어렵게 교수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수님 되는 거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발령 받고 출근하기 일주일 전에 암 말긴 거예요. 그분 친구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교수 한번 돼보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교수 발령 났을 때 하늘을 나는 줄 알았는데 몸이 이상해서 갔는데 암 말기라서 그리고 그때는 이 치료법도 개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받은 게 일주일 전이니까 이제 그 출근 한번 못 해보고 교수로서 강단 한번 못 써보고 지금 방에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 다 했는데 내가 못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단의 유혹을 하죠. 네가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속아서 정말 죽도록 하나님보다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다 누리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게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 뛰어내리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높은데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과시의 욕구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적 교만을 부추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드러나고 과시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뛰어내려라 이랬을 때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서 안 다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너를 한번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르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자기 PR의 시대니까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는 순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 중에 나이 많은 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강연을 하는데 마이크가 자꾸 찌직 찌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유, 마이크가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네. 마이크가 자꾸 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신선했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마이크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가 있다고 막 생각하면 마이크 소리가 좋아. 와 달라 뭐 이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좋은 마이크인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이 사람들이 내가 있는지 잘 모르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찌직 소리 나면 우리는 모두가 마이크를 인식하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마이크인 거예요. 이게 50%라도 알아들었으면 아멘. 100% 알아들었으면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도 이런 겁니다. 교회도 저 집사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잘 흘러가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일도 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교회가 날 몰라주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차량 부장님이 교회가 날 몰라주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알아줘요? 저 차 가지고 저기 담벼락 한번 받아버리면 또 우리가 다 알죠. 교회 차 사고 났대. 뭘 그것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어야 되는 순간 교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교육부 부장집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사가 있는지 교육부 부장이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애 한 귀사대기 때려서 부모가 와서 울고 부르고 하면 우리 다 알죠.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소금처럼 내가 물에 녹듯이 녹아서 드러나지 않는데 맛도 나고 간도 되고 이거예요. 저는 제 청년 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제 모교회 젊은 집사님이 돈을 좀 버셨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성가대원들 전체 앞에서 했던 거 지금도 안 잊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가난했고 상가교회였는데 그분이 돈을 좀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가대 오늘 제가 쏩니다. 부패로 쏩니다. 그러니까 또 성가대가 또 어머 집사님 멋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저분 돈 쓰시고 저건 하나님 앞에 기억 안 될 돈이겠다. 그리고 저분들이 박수 치면서 아우 집사님 그것도 속으로 재수 없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인들 그거 잘하잖아요. 임직 투표 같은 거 할 때 꼭 장로님 되세요. 할렐루야. X 뭐 이런 거 잘하잖아 우리.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 사람 상처 안 주고 사람은 상처 안 주고 판단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우리 그거 잘하잖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분 보면서 아하 교회에서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저건 세상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세상의 사업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자기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반드시 이야기해서 그걸 내가 이만큼 생각 이거 인정받아야 되고 보답받아야 되고 이거 세상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세운 귀하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빠가 아빠인 걸 드러내는 순간 내가 아버지야. 내가 어디 아버지 말아. 내가 니들 먹여 산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까지 뭘 하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까지 몸이 아프면서 밥을 우리한테 해주나. 참, 이 사람들은 왜 내한테 이렇게 해주나. 그때 고마움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드러내는 순간 아빠 말에 대들어 이것들이 이런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들. 인간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잘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은 수준은 떨어지고 보는 사람은 불편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괜찮은 마이크인 건 지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근데 우리가 방송 사고 나시 찌찌직 그런 순간 다 짜증 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있어 네가. 그래 네 잘났어. 근데 피곤해. 근데 네가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은 몰라도 어느 날인가 누가 창대교회는 참 가보니까 좋던데 저기 시끄러 마이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뭐 어디 건지 알아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런 방법이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엄마로서 억울하고 아빠로서 억울하고 때로는 가장으로서 억울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 기억한다고요. 자, 그 밑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불신을 조장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4장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나 마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세월이 가면 열매가 나타나고 이 열매로 증명됩니다. 단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보세요. 3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늘에서 선포했는데 4장에 가서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로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들떨어졌군요. 다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얘야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저희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건 언니 하나인데 언니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 사람 맞아? 하나님 정말 축복한 거 맞아? 언니 그냥 교회를 다니는 뿐이지 하나님은 언니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변명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해요. 세상 우리 보고 자꾸 증명하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증명하래. 돈으로 증명하고 물질로 증명하고. 근데 너 왜 어려움 당하냐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이들은 어차피 믿을 생각도 없지만 자꾸 말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초라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왜 자꾸 증명해야 되냐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자꾸 거론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화가 안 되었을 때는 이 방법이 뭐냐면 독도 우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략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전략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일본이 뭐라고 주장했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당연한 걸 왜 싸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 순간 나중에 국제재판소 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재판 받는 순간 우리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논쟁거리가 된 거잖아요. 논쟁거리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말 같지 않는 일에 반응하면서 논쟁거리가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어려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는 하나님의 이렇게 자꾸 할 때 그게 변명하고 이러면서 자존심도 하고 성질도 상하고 뭔가 빨리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조급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네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걸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십시오. 내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눈물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싸우고 싶거든. 말로 다투고 싶거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이 어려움에 너무너무 비참할 때 그냥 그러던 그게 대해서 막 답답하거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묵묵히 가는 겁니다. 3년 5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프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러시면 증명을 합니다. 열매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변명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리 길을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로 보상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매로 하나님이 증명해 줘야지.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저도 자꾸 속더라고. 옛날에 친구 목사들 만나고 하면 막 자꾸 뭐 내가 억울하니까 이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막 자꾸 뭔가를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인생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 눈물로 서러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거라고 믿고 이 힘들기를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를 보냈고 우리 교회에 보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를 그걸 주잖아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묵묵히 기도할 때 때로는 언제 풀리나 이게 언제 해결되나.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분명한 건 어느 순간인가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힘들어도 예배하고 나는 힘들어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딱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구나. 각 교회마다 열매가 달라요. 각 목사마다 하나님 주신 게 달라요.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저보고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보고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거지. 내가 모세래 모세. 그래서 원래 옛날 제가 네이버에 메일은 영어로 MOSES 모지즈 모세가 영어로 모지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메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는 뭐 맨날 고생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뭐 왜 이 근데 시간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요. 모세는 훈련의 사람이고 연단의 사람이고, 그래서 40년을 훈련받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얘야 네가 연단을 오래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연단에 잘 다듬어지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쓸 거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모세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누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세라고 부르는, 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시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보고 내가 너한테 민족을 맡긴 적이 없고 나라도 맡긴 적이 없다 그럴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훈련의 사람, 연단의 사람, 그리고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드럽다는 개념보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강팍하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놓고 담임 목사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어려운 연단 속에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길을 갔을 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이 교회의 준 은사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힘들어도 견디라 그러고 묵묵히 가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준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보면서 고마운데 좀 아쉬운 건, 그래 이만큼 잘 왔네,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만큼 잘 왔는데 더 기도하면 좋은 열매가 있을까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 철야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만큼 오는데도 죽을 뻔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다. 힘이 들어도 묵묵히 가면 하나님 열매를 준다고. 우리 마지막까지 잘 힘내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서 허우적대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도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 오뚜기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일어나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이 시험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힘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할 텐데,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기도해라.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힘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지금 우리 모두는 시험을 당하고 있고 사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변명하고 이러지 말고 묵묵히 견디면서 가라. 그리고 누군가가, 네가 잘 승리했으면 누군가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얘야 걔도 기도했지만 네가 중보로 그를 도와라. 제가 요새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지난주 계속 그 지난주도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저 아이들이 잘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도록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쟤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왜 저렇게 힘들다고 그럴까? 애들이 약하게 자랐으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새벽에 오고 기도하다 보니, 우리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도 요거도 먹고 뭐 이렇게 우리 진짜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주위에서 다 여유들이 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든 뭐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같이 대화도 하고 때로는 도닥이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오면
이 젊은이들을 도닥이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 빨아먹고 쥐어짜서 내 이득을 취하도록 하니 얘들이 오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 혼자 버텨야 되고 자기 혼자 견뎌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오면 마음 열기도 어렵지만 도와준다고 와놓고는 도와주는 체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얘를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무너지고 나면 한국의 다음 세대의 교회는 없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청년들을 두고 우리가 때가 될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저 아이들이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망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은 희망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연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